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떠올릴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의 가장 신학적인 이슈는 칭의 문제였습니다. 칭의. 그렇게 중요했던 이 칭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교리가 돼버렸죠. 칭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거를 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 이신칭의 고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이게. 근데 도대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종교개혁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 사실 저 역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목회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전제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사실 이해를 저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목회의 핵심을, 본질을 놓치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는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과연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규모가 아니에요. 사람의 많이 모임이 아닙니다. 본질이죠. 그 교회가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나에게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칭의론, 이 이신칭의, 칭의를 들어본 적이 있냐,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칭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소하게, 칭의 이 단어를 좀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훈련을 조금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 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딱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정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 결론적인 이 정의만을 가지고는 이 칭의 교리가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답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맞아요. 그런데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과 어떤 효력을 주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나에게 효력을 주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그냥 하늘나라 들어갈 때 사용하는 교리라는 거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칭이냐는 거죠. 이 신칭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칭의론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용되는 교리라고 한다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 칭의 때문에 죽어야 하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이 칭의 교리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칭의 교리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장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자기 안에는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본성과 거듭난 본성,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과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본성 중에 뭘 따라가요? 새로운 본성을 따라가요? 아니요. 죄된 본성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는 그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혼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탄식을 합니다. 7장까지는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죄 앞에서 쉽게 꼬꾸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7장에서. 그런데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감격스러운 전환을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전환.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죄 앞에서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즉, 우리는 비록 육신의 죄를 범하지만, 죄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는 뭐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비록 우리가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처럼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결코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아무 감각 없이 죄를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거듭난 심령은 마음으로는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새로운 법 때문에, 새로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까? 오라 하나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이 죄를 떨쳐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를 즐거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를 추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본성의 탄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죄를 미워하는데 죄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아요. 저게 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죄가 나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아요. 언젠간 달라지겠지. 이건 거듭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본성이 뭐냐면 죄에 무너지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가운데, 죄에 쓰러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거듭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미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기기 위해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죄는 나쁜 거야. 근데 싸울 의지가 없어요. 죄와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건 거듭난 심령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죄를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기 전까지 나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기를 말하고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죄와 싸우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코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죄와 싸우는데 헐렁헐렁하게 싸우는 모습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죄와 싸우려고 애써요. 저도 열심히 반복된 이 죄 앞에서 결단해 보지만 안 돼요. 여러분,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와 싸우되 꺾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 끊임없이 싸우는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쓰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칭의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효력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성도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저지르지만 그 죄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칭의가 구체적인 이해 없이 우리가 결론만 그냥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이 결론만 기억해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타락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영광을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를 성취해야 돼요. 근데 인간으로는, 타락한 인간으로는
그 율법과 그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셔야 되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을 보내셔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신칭의, 이걸 너무 강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이거를 강조한 나머지 이 행위 언약을 무시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누군가는 성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요. 이신칭의로. 행위 언약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누구만 삽니까? 의인만 산다는 거예요. 의인만.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노아만이 그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생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온전히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를 덧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의에 참여해서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는 이 개념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는데 들어가셨냐면, 예수님도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인이야,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의,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의가 성취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것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신 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의롭다함을 실제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의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바로 이신칭의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바꿔 말하면 첫 번째,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짐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겠죠. 신앙생활에서. 근데 자꾸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여러분, 이 전가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게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 그렇지 않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인치심 해서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주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냐?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역추적해 보면 됩니다. 역추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날마다 이 옛사람, 옛 본성은 죽고 새 사람으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호한 느낌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음성으로 갑자기 어떤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그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구원 받았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었구나.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네가 머리로 깨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네가 배워서 깨달았으면 네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없어요. 네가 깨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삶에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의 몸에 이식돼서 그 증거가 내 삶에 나오는 거예요. 표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보증되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화하여진 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칭의받았다는 것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다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 성화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우리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칭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화가 없어요. 그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따로, 그리스도의 죽음 따로, 그리스도의 사심 따로, 그리스도와 연합 따로,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 이 모든 게 날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하냐?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을 확신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신 칭의의 바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증거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과 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왜곡됨, 신앙의 왜곡됨이 결국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성품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혐오하겠죠. 죄를 미워하겠죠. 죄를 즐거워하지 않겠죠. 그 본성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발견할 때, 이걸 발견할 때,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오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지.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 라고 큐티로 맨날 하나님 말씀 읽고 적용은 결단으로 끝내보세요. 그 결단이 매일매일 유지가 되나? 유지되지 않아요. 아니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아니 출근하다가 그 결단이 무너진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큐티한다고 해요. 말씀을 읽고 결단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사람이 확 아이씨 이러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선언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의 그 의는 가감없이 온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의 선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낸 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 내가 규정한 의를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냐? 항상 의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이 의의 스탠다드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만 하면 의인인 거예요. 나만큼만 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623개의 스탠다드 기준을 딱 정해서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를 지키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지키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지키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우리가 정한 의의 기준을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의와 예수님의 의는 달랐던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의인이 아니구나. 내 의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알면 되지. 이 선함의 기준을 내가 스탠다드로 정하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 뭐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거룩하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 의, 내 선함, 내 의지, 내 결단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누더기 같은 건지. 이 내가 착함, 이게 얼마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내가 아직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의고 내 의는 누더기라고 생각하면, 그 눈이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웃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웁니까? 내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지를 알게 되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찬송이냐면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스탠다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육체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육체의 법이 기준이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 육체의 법이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의 법과 싸우는 거죠.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의로움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안목에서 이해되고 평가되고 정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의를 온전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나름대로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해요. 어느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의를 정해버리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봉사를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번아웃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와 그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권면과 결단과 의지를 요구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번아웃 되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교회는 봉사는 나쁜 거예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봉사를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또 의를 딱 규정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세례를 너무 쉽게 그냥 막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줬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성찬을 금지해요. 교회 의를 자기 마음대로 딱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의를 자기의 기준으로, 교회 기준으로 의를 정하냐? 아직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 우리의 양심에 부합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부합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의와 충돌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기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생겨나고 고난이 생겨났겠죠.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이 종교적 삶의 박해와 핍박은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됩니까? 의의 문제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겠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죄된 본성을 다시금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세요. 다들 자기가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취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봅니다. 불쌍하게 여겨요. 하지만 동성애라는 이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받죠.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세상이 정한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동성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계속 충돌할 거예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의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매겨놓은 신앙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신앙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이 신학 안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이 신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왔던 거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제가 막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요, 저것도 하면 안 되고요. 왜 도대체 개혁자들은, 개혁주의는 무슨 교회길래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다들 하는 부활절도 지키지 않고 성탄절도 지키지 않고 무슨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데 왜 안 지키냐? 뭐 하는 게 없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내 의가 깨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내가 규정한 의가 깨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의를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내가 덧입혀서 그 온전한 의를 내가 붙들고 알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붙들고 알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이게 칭. 그냥 죽어서 내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야.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때까지 사용하는 게 칭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까지. 이게 바로 이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냥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자기가 벗어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가 있어야지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아니 그 이전의 교부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었냐? 바로 이 칭의를 실제적인 삶의 효력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 신칭의,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세상의 의가 나를 계속 핍박하고 고난이 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심지어 어떡합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 지하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미로에서 자기들끼리 이 선한 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게 이신칭의가 이끌어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 내 의, 내 결단과 내 의지, 내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의대로 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정하신 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양심이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냥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칭의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의를 순종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전가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이신칭의 전가는 단순한 교리의 전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전가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죄 앞에서 양심에 찔려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그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저항하게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칭의의 그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전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증거, 이 칭의의 증거와 효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발견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다면 세상에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의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우리를 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변화된 양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상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쓰러짐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양심, 이신 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로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